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주보를 보셨겠지만 감사로의 초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로의 초대.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언급드렸듯이 11월 셋째 주일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의 교회들이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터키 칠면조를 잡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흥겹게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연말을 또 맞았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지나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측면, 회개가 아니라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셈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준비하셨는지 다음 주일 말씀을 또 살펴보겠고요. 올 한 해 한 달을 남겨두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조건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께 드려야 할 본분입니다. 빈칸을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는 모든 살아있는 자,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더욱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모든 땅들아. 여러분, 땅들이 어찌 소리를 치겠습니까? 이 의미는 지구에 거하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 살아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감사를 드려라 라는 요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입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아마 오늘 모르긴 해도요, 제가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예배당을 향해 운전하시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찬송을 흥얼거리며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웃으신 분은 그러실 거예요. 찬양하며 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2배, 3배, 1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자, 찬양과 즐거움으로 소리를 치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땅들아 경계를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와 정치의 이념과 종교의 틀을 넘어서 모든 살아있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그리고 물질로 감사함으로 몸으로 드림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제가 3가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1대지 아래에 보시면 구체적인 언어로 감사가 고백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즐거움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드림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라고 3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본분이 이렇게 3가지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절기 때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되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월절, 장막절, 초실절 이런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3번의 절기 때는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얼굴을 보이되 빈손으로 가지 말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한 구절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구체적으로 언어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마음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액수를 떠나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고 11조 헌금과 구제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열지는 않겠습니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제가 사무엘하 6장의 다윗이 어떤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정말로 표현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성막에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법궤마저 적진에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법궤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만 옷이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 몸이 보이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흥겹게 감사해서 오늘 말씀처럼 주께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어찌하여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마치 하잘것없는 자들 중에 하나가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셨나이까. 다윗을 향해 흉을 본 것입니다. 당신 채통이 있지,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이고 내 남편인데 어떻게 벌거벗은 몸을 보일 수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스스로 보기에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 종들에게서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은 계집 종들보다 업수의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 결국 다윗이 이 말을 함으로 이 미갈은 일평생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처럼 여기는 시집을 간 아낙네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지는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의 법궤를 단순히 나무 상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을 생각한 나머지 너무나 기뻐서 왕이 채통을 내려놓고 순박한 아이와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오늘 1절, 2절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예물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사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겸손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는 주님께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3이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인식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이었나요? 우리 시니어 아우팅 때, 시니어 피크닉 때 우리 포도나무에 작년회가 포함됐나요? 그리고 나오미회 우리 모치님들 모시고 여행을 가기 전에 저 친교실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 100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3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 예의, 예절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편 100편의 기자, 시편 100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피조물.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식물, 나무, 해와 달과 별, 사람, 이 모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즐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이 모든 것,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기본 예의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만드신 분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눈과 비와 해와 달과 별들, 이 모든 것들을 절기가 되면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예비하시고 순환하시는, 지켜주시는, 유지하시는, 보존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겨울은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운 것은 제가 이렇게 체질적으로 저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겨울 추위 감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혹독하게 추워야 병균들이 병충해가 죽고 그 이듬해 봄철이 와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농사가 잘 되려면 추워야 곡물들도 나무들도 풀들도 다시 소생할 때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추위는 영적인 의미도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혹독한 추위가 우리에게 있듯이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꽃이 피는 우리 일생의 봄이 돌아오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의 황금기가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이 만물의 섭리를 통한 법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것 감사하시는 분들만 마음을 다 모아서 진심으로 아멘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신 것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게 이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 북한 시민, 일본 시민, 아프리카 국민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는 어둠의 백성.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자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요, 사탄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기본 예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양이다. 자, 우리 예수님의 초장의 양이시라는 것은 올라가면서 말씀드리면, 내려오면서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종류의 목자만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목자요, 다른 하나는 무슨 목자입니까? 삭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당시에 자기의 살만 찌우고 양의 가죽을 취하고 양의 젖을 취하고 버터를 취하는 못된 삭군 목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두 종류의 목자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혼들을 사냥하고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신 양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길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삭군은 우리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삭군인 까닭은 이리 때가 오고 맹수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 사탄은 결국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삭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지도자, 우리의 캡틴, 우리의 마스터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진리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초장에 우리의 피로를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좋으신 우리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 마음이 유쾌하십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살펴보십시다.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의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이라고요? 감사가 곧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또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특별히 세 번째 대지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가 예배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물 마셨으니까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시기까지 집을 나서시면서 과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고 오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나요? 저 예배당 문을 들어서실 때, 아니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는 언덕을 올라오실 때, 걸음을 걸으시고 올라오실 때 운전하고 올라오시면서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이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절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집을 나설 때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죠? 흥얼거리며 기뻐서 감사해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시간 주신 것 기뻐서 찬송을 읊조리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웃으시는 분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웃으시는 분들은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자, 오늘 제가 이제 심각해지겠습니다. 제가 웃었지만 이제 심각해지겠어요. 여러분도 심각할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 단단히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닌지, 자리만 데피고 가고 마음은 냉랭해져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목적이 사람 만나는 목적이고 무슨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1순위는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누구와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마치 클럽에 나가듯이 동아리에 나가듯이 이런 자세로 나와서 마당만 밟고 예배당 의자만 데피고 가는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잘못 살았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시면 또 제가 강조합니다. 핸드폰 좀 쳐다보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급하신가요? 누군가 그렇게 여러분 급히 찾으시나요? SOS 문자 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절대로 핸드폰 쳐다보지 마시고 호주머니에 넣어두시고 아니면 차에다 두시고 아예 오십시오. 오시면 하나님 일주일 돌아보시고 하나님 또 일주일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 주님 살아계신 내 아버지, 나의 창조주,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읊조리고 뵙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저문을 틀어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좀 쳐다보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 모습 보기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제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저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저문을 들어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만 밟고 가지 마시고
자리만 따뜻하게 데펴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데펴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은 722년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이들을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앗수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혼내키시고 멸망케 하셨습니다. 13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왕국 유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습니다. 136년 동안 하나님이 옐로우 카드를 지속해서 내보이셨건만 남유다 왕국 역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빌론을 불러다 또다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편 51편 말씀 16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이야기하신 말씀을 시편 51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형식적인 우리의 예배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송아지, 양, 염소, 이 피 흘림의 제사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집에서도 물론 상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우리 성서 침례교회 회원들, 형제 자매들이, 집사님들이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목사인 저 자신,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교사들은 지금 다 교회 학교에 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집사로 와 있지 않고, 교사로 와 있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는 신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 나이와 성별을 물어나고 사회의 지위를 물어나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2절 14절, 남유다 왕국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심정,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니, 내가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표현하는 구절들, 그런 표현들이 5곳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피곤함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청년들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피곤함을 모르는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쳤다. 뭐 때문에요? 너희들 예배 때문에 내가 지쳤다. 너희들 예배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괴롭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끌고 오고 양과 염소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쁘게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쁘게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이 다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개회기도 하고 광고가 있고 헌금 시간이 있고 선포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송을 부르고 결단의 시간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는 폐회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지체하신다.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견디지 못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당 뜰만 밟고 가십니까? 우리의 뜰 얼마나 좋아요. 넓은 주차장. 저희 교회가 팬시한 예배당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 예배당 참 감사하죠? 저 하나님이 더 좋은 예배당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 저랑 마음이 다르신가 봐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예배당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복들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 필요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이 우리의 돈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헌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 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소유하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감사하고 드려도 여전히 또 드려야 되는, 왜입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것은 이만큼인데 하나님 주신 것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아무리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줘야 되는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언제부터인지 형식화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때가 되면 이 순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 내가 다 알지, 신선한 게 뭘까? 오히려 덮어놓고 상상하고 기대하지 않는 형식화된, 딱딱화된, 전형화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번을 읽어도 두렵고 10번을 읽으면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도 손을 듭니다. 백성들도 손을 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개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여 이 전에서 주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이 백성을 축복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곳에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고 감사가 배제된 형식화된 예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노골적이세요. 내가 지쳤다. 불법이다.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가?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온 건가? 오늘 교회 나와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1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신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신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분 없으시겠지만 다른 집사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분 없으시겠지만 후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선배 성도님들 없으시겠지만 신용으로 예배하시지 말고 형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버리신 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인가요? 너 회개하지 않았어. 내 손에 아직도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등진 죄, 감사하지 않은 죄, 기본적인 예를 모르는 이 백성들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2023년 11월 셋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는 모두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자리만 데피고 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주님 참 제가 부족합니다. 버릇이 없는 놈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선대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 참으로 선한 목자가 되신 나의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산업, 내 가족 모든 직장과 일터를 나아가서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를 감사하지 못하는 이 불초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개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저 예배당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왕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1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3절 1장 13절 1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당시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리더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에 수컷이 있는데도 서운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은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자,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만군의 주가 말한다. 누구에게요?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제사장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야,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똥을 씻어내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흘리면서 번제다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 제사장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배를 가를 때 피가 튀리고 피가 튀어서 온 몸이 피가 물들고 똥이 튀깁니다. 피곤한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제사장은 이 직무를 감사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피곤한 일이다. 그리고 제사를 향해서 코웃음을 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의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형식화된 사꾼 목자가 아니라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점점 더 다가옵니다. 남은 시간들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자로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소임을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이 제사를 코웃음칩니다. 어제도 드렸고 전에도 드렸고 수십 번 수백 번 드린 이 제사 또 드려야 되나? 피곤한 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순양을 드려야 되는데 수컷을 드려야 되는데 멀쩡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병들고 쓸모없는 제물을 불합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 다음 구절 한 구절을 2절 3절 말라기 2장 3절 말씀, 자, 2장 3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피곤하셔서 꿈나라에 여행하시는 분은 정신을 차리고, 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취하여 가리라. 제사장들 얼굴에 똥칠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들에게 하나님 똥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형식적으로 사꾼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이 일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물질의 이득과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칠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서 침례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목회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이 물질을 드렸으니까 저 본분 다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드릴 것도 드리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옆에 있는 성도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단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에 의해서 여러분의 소득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적은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은 제가 마음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들이 번성케 되도록 목자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 정확한 11조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멀쩡한 소를 드려야 되는데 눈 멀고 병들고 쓸모없는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조 반드시 하십시오.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아니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힘에 지나도록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본분이고 예우이고 감사도 예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방금 읽은 이 말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너희 씨를 썩게 한다는 것은 seed, 종자를 썩게 해서 그 다음 농사 지을 때 종자가 없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의 씨, 너희 씨는 히브리어 음력을 옮기면 너희의 팔이 됩니다. 자, 내가 너희 씨를 썩게 하며, 이 의미를 정확한 번역으로 옮기면 너희 팔을 힘이 없게 하여, 이 의미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거제처럼 이렇게 흔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야 되는데 이들의 팔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 성의 없어서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오히려 수치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 축복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드릴 것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힘에 지나도록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윤택해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특별히 예배하러 오실 때 사람 만나러 와서 무슨 이야기 하겠다는 것 둘째치고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첫째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되신 그분을 두려워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다는 이 준비된 마음으로 대표 기도도 준비하시고,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어찌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소홀히 여기겠는가라는 준비된 마음으로 집에서 생각하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대표로 조심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 대원들 빠지지 말고 이 자리에 섰으면 계속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들쭉날쭉하지 마십시오. 빠지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덕소에 가서 곽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찬양대가 그날따라 휑한 걸 보고 제 마음이 참 많이 좀 그랬습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이 앞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더욱이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아멘 해 주십시오. 빠지지 마세요. 단풍철 평일날 가시고 주일날 가지 마세요.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여러분의 왕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창조주를 예배하는 날인데 단풍 구경 간다? 이거 안 된 일이죠. 꼭 주일날 이 자리 지키시고 여러분 자리 지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작정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의이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사의 표현과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00편 4절, 시 100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감사와 더불어 주일날 특별히 조신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고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이 자리를 나아가고 일주일 동안 새 힘을 얻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우리의 예배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1년이 3651일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1년이 3650일이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1년에 3650번을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근데 1년이 3650일이 아니라 365일인데 우리는 1년에 과연 하루도 한 날도 안 빼지고 안 빼먹고 감사를 온전히 드려도 1년에 최소한 365번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제 자신을 묵상해 보았더니 어느 날은 감사를 까먹고 잠자리 든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한 적도 있고 불평한 적도 있고 하나님 왜 꼬리표를 다른 적이 그런 날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3650일일지라도 아니 36,000일일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본분이고 예우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눈을 주신 바람을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최근에 유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수요일 날 부른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어르신들 이 노래 배워보시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아멘. 감사는 의지적으로 그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감사의 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따라서 해 주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